그리스도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아버지 학교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첫 시간에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가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시간에 특별히 많은 분들이 부모로부터, 특별히 아버지 세대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 충분히 받지 못했다 고백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나도 그와 같은 모습 되어 있다. 지금의 내 아내에게도, 지금의 내 자녀들에게도 주어야 할 사랑 다 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마음 있다 하는 것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그 부모님들 원망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 시대는 참 험악하고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던 시대. 그 험악한 시절에 처자식 부양하느라 쉬는 날조차, 휴가조차 다들 반납하고 일을 했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죠. 그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어떻게 그 마음 표현해야 할지, 사랑 표현해야 할지도 잘 모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렇게 물려받았으니까요. 사랑받고 살지 못했으니까요. 그분들도 부모 역할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들을 다 이야기하지 못했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때 부모님들만큼 그보다 더 많이 나이를 먹고 보니 그분들이 이해가 간다. 그 사랑을 조금은 알겠다.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옳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아닐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이나 한 가정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지난 세대 전체의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우리 세대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세대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무너지고 부서진 폐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세상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썼지요. 살기 위해 애썼고, 배불리 먹기 위해 애썼고, 내 가족 먹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이 모습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 과장이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 충분히 가지고 또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옳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우리 이야기하며 요즘 특히나 자주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재이지요. 그 독재 시절에 우리 침묵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 약자들이 희생되는 거 보면서 못 본 척 눈 감기도 했던 것입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이웃들이 그 사는 곳에서 점점 밀려가고 그들의 삶이 파괴되는 것, 대기가 땅이 오염되고 개천에 더 이상 물고기가 살지 못하던 때에도 우리는 당장 내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내 수입이 얼마가 될지 거기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뭐라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는 애써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고 손가락질할 자격은 제게도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죠. 다만 그렇게 계속 살아갈 것인가, 지난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약자들의 희생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군가의 희생을 못 본 척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처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세상도 그런 모습으로 남겨줄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땅의 교회는 지난날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감당해왔습니다. 미신과 어두움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힘든 시절에 정말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자식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위해서 기도해왔던 그 무릎들, 우리 거기에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난날 그리고 어쩌면 오늘도 이 땅의 교회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 눈 감아 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현되지 못하고 공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던 시절에 교회는 침묵했었습니다. 때로는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대외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것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국 행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내 삶에 주어지는 복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교회가 커지는 데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러나 주께서 부르신 이 땅,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 슬픈 우리의 과거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날마다 기도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하는 고민 우리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이 분명한 소리로 말하고 있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명령들, 너뿐 아니라 내 이웃들도 안식하게 하고 만물로 안식하게 하라 하는 명령에는 우리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고 가꾸어 가는 명령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 월드비전과 함께 기후대책 캠페인인 7days, 7일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창조의 사명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과학자들은요, 올해가 지구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한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이 이제까지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는데 올해는 그 기록을 갱신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상청에서 발표된 보고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올 8월의 경우에는 예년보다 평균 2.8도가 높았다 이야기합니다. 밀양 산청의 경우에는요 49일 동안 폭염이 계속됐고요. 제주도는 56일, 여수는 42일, 서울도 39일 동안 밤에도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를 경험했습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것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서해의 경우에는 8월에 평균 해수면 온도가 낮밤 포함해서입니다. 28.3도였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열을 식혀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치 동남아가 그렇듯이 기후가 변해버렸죠.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파주에는 이틀 동안 634mm가 내렸다 하는 기록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상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고요. 해수면이 날마다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이게도 올해가 우리의 남은 평생에 가장 시원했던 여름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전 기상청장이 TV에 나와서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기후나 환경이 척박해질 때 그 피해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틀고 사무실에서 지내는 분들의 집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그건 다소 불편한 일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우면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서 피서할 수 있는 애들에게 기후는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죠. 하지만 아무리 더워도 그 반지하에서 지하 쪽방에서 선풍기 틀고 부채질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이들에게 이것은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기후의 문제는 정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에서 8월 국내에서 보고된 온열 환자는 3,70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약한 이들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갑작스러운 폭우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된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요. 그 수치는 매년 늘어날 것입니다. 파나마, 몰디브, 투발루, 지상 낙원이라 불렸던 곳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해서 어제까지 거리였던 곳이 바다로 변해서 이제 섬 전체 주민이 혹은 나라 전체 주민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뭄과 산악화 등으로 인해서 지역 전체가, 호수 전체가 사라지고
지역 주민 전체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수와 가뭄,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이주한 기후 난민의 숫자가 작년에만 2,6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는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2050년에는 전 세계 기후 난민이 10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물과 식량 등의 자원 부족은 분쟁과 전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리아 내전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분들, 아랍의 위기가 식량 가격의 급등과 관련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날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물과 목초지의 부족과 관계되어 있다 이야기합니다. 미국 정부는요, 그래서 기후변화를 위기 증폭자라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북한이 보이는 최근의 일련의 행보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한 식량 위기로 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행동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는 말라리아, 댕기열이니 콜레라, 이질 같은 질병 등이 확산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대로 있을 때 이 세상은 기근과 전쟁과 질병으로 점점 더 악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은 왜 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껏 살아온 결과입니다.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마음껏 사용하여 온 하늘은 이산화탄소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식량난으로 죽어가는데 올해 식량난으로 기아의 위기에 놓여있는 전 세계 인구가 7억 3,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육류의 소비를 위한 가축 사육과 남아도는 쓰레기의 배출로 메탄올이 허용치를 훨씬 넘어서게 되는 것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량 생산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질소, 비료 등에 사용했다는 아산화질소 등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지구의 허파인 산림을 무분별하게 벌채해 왔죠. 작년에만 대한민국의 땅에 3배가 넘는 열대우림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구 버리는 쓰레기는 자연의 자정 능력마저 상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결과를 겪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더 심각하게 겪게 될 것입니다. 기후과학자들은요, 지난 30년간의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26도, 어떤 분은 1.4도 가까이 올랐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온도가 1.5도 이상 오르게 되면 폭염과 가뭄, 홍수와 태풍 등이 감당할 수 없는 수치 정도가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도 이상 오르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 예측합니다. 작년과 올해 기온은 1.4도 올랐습니다. 지금 시계는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5도가 넘지 않도록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그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와 기근과 전쟁과 질병 우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혹한 세상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거대한 문제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기 전에, 우리가 낙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먼저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아 지금부터라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첫머리에 우리가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누구의 세상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온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까?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도 선하고 너무도 아름답게 주님 이 세상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시고도 너무 좋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아름다운 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 거기부터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태초의 세상, 아름답기만 한 세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요. 우리가 경험한 세상은 언제나 타락한 세상, 무너져 있고 파괴되어 가는 세상만 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락한 지금도, 파괴된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이, 그 빛이 이 세상에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별을 볼 때, 눈 덮인 설산에서 그 설경을 볼 때, 가을이 익어가는 것을 볼 때, 빨갛게 저물어가는 해가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것을 볼 때, 길가의 작은 꽃들을 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지으신 그 솜씨는 깊고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세상이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 경의를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수많은 뜻이 있지만 그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을 꼭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남아공에 있던 무렵에 제 삶의 모든 것이 엉망이라고 느꼈던 시절에 제가 왜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던 무렵이 때가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제게 가족 여행을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돈도 다 떨어졌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안 되는 지금 무슨 가족 여행이냐. 근데 제 아내가 울면서 얘기를 해서 우리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주변을 봐도 아무것도 얕은 잡목과 풀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죠. 모닥불을 피우고 함께 저녁을 먹고 놀던 아이와 그리고 아내를 재우고 밤에 밖으로 나왔는데 거기 밤하늘에 별들이 너무 많이 떠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온 하늘 빈 곳이 하나 없이 그렇게 가득 쏟아지는 별들, 그 광야 가운데서 그 별들을 보니까 제가 가진 문제들, 제가 가진 어려움들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사실이 제 안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말씀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삶도 지금의 이 문제들도 붙들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구할 때 그분이 온 세상을 또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다시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또한 들려줍니까?
우리에게 태초에 그 아침에 맡기신 사명,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이 있다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2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아,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너희의 열매로, 너희의 자녀들로 가득 채우렴. 아름답게 만들어 가렴. 그 음성은 오늘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더 찬란하게 만들어 가렴. 하나님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는 이 말씀은 땅 끝까지 그렇게 만들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정복 이러면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요. 뺏고 죽이고, 그게 정복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초로 명령하신 정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까지, 이 땅의 끝까지, 그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을 때 이 세상은 황무지와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엉망진창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세상은 어떻게 바뀝니까? 주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피어나고 우리 가정이 피어나고 온 세상이, 온 피조세계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광야가 많이 있습니다. 사하라나 아니면은 나미비아 사막같이 그런 모래로 된 사막도 있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사막은 1년 대부분의 기간에 시뻘건 황토 외에는 볼 것이 없는 추운 사막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짝 마른 곳에 우리 눈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전체가 꽃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나가는 곳, 우리 벚꽃 날짜 그런 거 있죠? 그렇듯이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아프리카 대륙 그곳에 하나님의 비를 내리시면 그 전체가 꽃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까지 정복해라. 그래서 온 만물이 더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온 세상이 더 찬란하게 피어나도록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해 황무지와 같이 되어버린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의 자녀들에게 정복하고 경작하고 장미꽃처럼 피어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지금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물론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요. 우리 그 사명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보듯이 11월 10일 우리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초청하는 일,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지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단지 개인의 구원의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군해 들어오시는 왕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참으로 전해지는 곳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참된 화해가, 참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온 피조세계를 가꾸고 보존하는 것,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창조시부터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명은 지금 온 세상이 파괴되어 가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에 우리는 동참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 회복과 창조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묵상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아름다움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사람은, 그 아름다움과 경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아끼고 보존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아버님, 어머님, 순들 여러 기관들에서 가을 나들이 다녀오셨죠? 좋은 일입니다. 아직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등반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지요. 하나님 최고. 그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그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세상을 회복하는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깨닫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일, 그 일들을 우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멘트로 온 세상을 다 채우는 대신에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도 해볼 수 있지요. 이웃사랑팀 태북산 등반로 청소에 우리 동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신에 주께서 주신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일회용품 쓰고 쿠팡 시키면 너무 편리하지만 그래도 텀블러 내 그 컵을 가져와서 거기에 물이나 커피를 따라 마시고 집에 도로 가져가는 일, 혹은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시장에 가는 일,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노력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일들, 소비를 줄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전등과 에어컨을 꼭 끄도록 가르치는 일들도 주님 만드신 세상을 지키는 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구구절절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나 시시콜콜한 명령조항들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책에 보면은, 1층에 있는 책에 보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냥 보시고 쭉 읽어가시면 됩니다. 성경 읽고, 그리고 묵상집 읽고, 그리고 같이 기도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소원하며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찬란하게 만들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눠드린 묵상집 가지고 잃어버린 사명, 다시 회복해야 할 사명을 우리 순원들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찾아보는,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함께해서 이 세상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